오늘은 범죄자가 되는 세 가지 단계, 범죄자가 되는 세 가지 단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범죄를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거잖아요. 미워한다, 싫어한다. 하나님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이 뭐냐? 바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67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 한글로는 67 그러면 6가지 내지 7가지. 근데 읽어보면 7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그 7가지가 전부 우리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서 이 죄가 나와서 이 죄를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나누기를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 눈에서, 입에서, 손에서, 발에서 이렇게 범죄한다, 이런 이제 우리 겉으로 보이는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했기 때문에 옌일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범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세 단계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단계를 잘 깨닫고 거기서 그쳐야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건 반드시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 단계가 뭔가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17절 상반절에 보면 악한 자아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여기서부터 이제 고장이 나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의 싹이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17절 상반절에 보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그랬어요. 근데 사실 눈과 혀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눈이 스스로 또 혀가 스스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 자아가 시키는 대로 이제 그런 기능들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눈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이 눈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참 착하다, 아니면 도끼가 있다, 뭐가 원한이 있다, 뭐가 좀 욕망이 강하다, 이런 거를 눈에서 많이 읽을 수가 있거든요. 눈이 살아있다, 눈이 죽어있다, 그 마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의 그 상황이 이 눈에서 보인다. 그게 뭐냐? 교만하다. 그 사람의 자아가 지나치게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여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최고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거는 괜히 나를 올가매고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이고, 있으나 마나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그러면 신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뭐 무지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그 근본 원인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런데 이 교만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를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사탄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 이렇게 교만한 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천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뭔가 심판한다든지 처리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메시지와 또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이루는 천사가 있는데, 또 하나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의 장이 바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뭐 바벨론 왕이라든지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그런 왕들을 비유로 해서 그들의 교만과 악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을 지칭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겨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뺏어서 내가 가장 높은 왕이 되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죄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유다서에 보면은 1장 6절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실 분 찾아보세요. 유다서, 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데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페이지로 보면은 398페이지나 7페이지 되겠네요. 여기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 이게 벌써 교만이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위인데, 그가 자기 지위를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해서 하나님 떠났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용서치 않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셨다. 그러면 심판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갇혀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사탄에 대한 정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탄의 교만은 그 다음 뭘로 나타나느냐? 여기 보니까 거짓된 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입에서 거짓이 나오잖아요. 혀를 놀림으로써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어요. 그걸 최초로 사용한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가 거기서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다면 괜찮겠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의도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진리의 하나님과 내가 적지려면, 그 싸워서 이기려면 거짓으로 이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최초로 그 거짓으로 달려들은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인류에게 바로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사람을 죄짓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이 바로 모든 인류에게 범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그 거짓의 영으로 흔드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아비가 거짓의 아비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비의 정체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이 선악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의 가진 악 중에는 거짓이 있는데, 그 거짓을 사탄이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아가 들어있는 악을 사탄이 건드려서 그걸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자아가 교만과 거짓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18절 상반절에 보면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타인을 향해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 범죄를 구성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18절 상반절에 그렇게 써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이 교만과 이 거짓이 들어있는데 이 악함을 이제 사탄이 건드리면 이것이 타인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 악을 저지르고 싶은 거예요. 그 교만을 떨고 그 거짓으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계교를 꾀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이게 우리 자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교라는 말은 셀 개자에 공교할 교자예요. 이거 뭐냐면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예요. 셈을 잘한다는 거예요. 공교하다는 것은 아주 짜임새가 아주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그것도 다 사탄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치밀하지 못한데 사탄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악한 기질이 많은 사람에게 사탄이 붙어서 그 기질을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사용을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요 계교와 꾀라는 단어가 동의어예요. 두 가지가 비슷한 단어예요. 이 계교라는 말은 하라시라고 해서 고안한다, 궁리한다, 도모한다 그런 뜻인데 요 꾀라는 말도 마하샤바라고 해서 똑같이 고안한다, 계책을 낸다, 도모한다 똑같은 뜻이에요. 왜 동의어를 두 개 썼느냐? 강조하느라고. 우리 마음이 이게 모든 악이 동원하면 이렇게 이제 치밀하게 범죄를 짠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사탄이 그 일을 예수님에게도 했죠. 그게 바로 그 마태복음의 4장에 또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 광야 시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굶으시고 그거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거기서 예수를 어떻게라도 넘어뜨리려고 악한 계교를 부리죠. 세 가지로 부렸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가 떡 당장에 만들어서 먹으면 끝장나는데 뭘 그런 걸 안 하냐.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거든 지금. 뭐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 살아야 된다. 거절하시잖아요.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 이거 다 천하가 내 건데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앞으로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당장에 너는 세상의 권력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에게 가장 구미가 당기는 것을 꾸며낸다고요. 그리고 성전 꼭대로 올라가서 네가 신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신이 황급하게 천사들을 불러서 너를 떠받쳐서 살릴 거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장에 너는 메시아로 등극하는 거다. 다 그 마음에 명예심을 올리잖아요.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로 죽으려고 하는데 메시아에게 그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180도로 뒤집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너희는 십자가 지지 말고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뭐 때문에 고생하고 가냐. 이렇게 가르쳐준다면 거꾸로.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그냥 기가 막히게 성전 져놓고 막 11조 많이 하고
뭐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많이 일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막 더 큰 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꾸며대면은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개교인 거예요. 악한 개교. 기가 막히게 치밀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시험은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예수님처럼 극복해야 된다면, 하나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자아가 훈련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바로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달콤한 걸 주면 바로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악한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17절 하반절, 18절 하반절, 19절까지. 먼저 이제 19절에서 가장 근접한 행위가 먼저 시작돼요. 뭐라고? 19절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행동이 처음부터 살인 저지르는 사람 봤어요? 뭔가 이제 작은 거에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작은 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았던 일을 누군가가 거짓말로 나 저 사람 이런 거 하는 짓 봤다. 그럼 열 안 받냐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냐고. 거짓 증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한대. 형제가 어떤 사이예요?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형제도 같은 피를 가지고, 영적인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피를 가진 가장 가까운 사이를 가운데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이간한다는 말은 가운데다 쐐기를 박는다는 뜻이에요. 갈라지는 거죠. 이런 행위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냐. 말을 한마디를 해도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면 그냥 사실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 짓들 얼마나 많이 하냐고. 중간에 들어서서 쐐기 박아가지고 벌려놓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 이게 작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 죽이는 거라고.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로 가니까 이것이 이제 더 큰 행동으로 나왔어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분노가 일어나면 당장에 따지고 싶고 당장에 원수를 갖고 싶잖아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랬어요.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였는데 엉뚱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중간에서 거짓 증인을 하고 또 이간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속아가지고 분노가 이놈이 나를 나쁘게 했구나 해서 가서 죽이고 보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일이냐고. 그 죄인은 누구예요? 바로 거짓말한 이 증인, 이간질한 이 사람이 작은 입만 벌렸어도 결과는 이렇게 엉뚱하게 살인을 저지른다. 더구나 죄인이 죽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치가 맞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걸 휘두르는 바람에 거짓말로 증인을 쓰고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해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사탄 짓이라네. 사탄은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지는 숨어서 다 조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짧아도 얼마나 그 범죄의 단계가 뚜렷하냐고. 여기서 차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악한 자아가 진리와 성령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여기서 사탄의 음모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작은 입만 벌리고 작은 사이만 갖다가 찌르기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악한 사람 없습니다. 다 이런 과정 속에서 넘어가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자아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바탕이 틀려 먹었는데 이 틀린 바탕을 자꾸 감싸가지고 멋있게만 보이면 뭐 하냐고. 하나님, 제가 흉악한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를 좀 뜯어 고쳐 주십시오 하고 소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씀의 방망이로 역사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우리를 바꿔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거칠에만 하는 종교인들. 이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내 안에서 시험이 안 일어나고 악한 행위까지 안 나간다 이거예요. 꼭 깨닫고 이 진리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